그리고 우리 지난주 우리 암송하기로 했던 말씀, 우리 에베소서 1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그리고 이번 주 암송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아멘. 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해서 오늘 본문 말씀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이 귀한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 오늘 이 시간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1:1로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으로만 듣는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제가 이제 우리 어제 기도 모임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또 이렇게 우리 민규 형제님께서 나누어 준 이렇게 간증을 통해서 또 은혜를 받기도 했지만 놀라기도 한 것이 사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번 주일에 예배를 통해서 나누라고 주신 그 말씀의 그 주제와 같은 흐름의 메시지를 이렇게 나누는 것을 보고 너무나 이렇게 참 놀라게 되었고, 또 그래야여서 정말 우리 교회는 한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그것을 느끼며 또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우리 이 귀한 공동체를 끝까지 정말 그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또 사랑으로 지켜나가는 우리 은혜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 이제 영혼이 잘 되는 해 12번째 시간으로 약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이 주제에 대해서 나눌 것에 대한 감동을 주셔서 이번 주에 이제 계속 이제 이 말씀에 대해서 묵상을 하게 되었는데, 특별히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제가 저도 이제 신학교 이제 수업을 듣고 있는데, 저희 신학교는 멀리 그 액상프로방스에 있어서 저희는 이제는 완전히 다 온라인으로만 이제 수업을 듣고 있는데,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수업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제가 들었던 한 강의는 기독교 변증학이라는 그 과목입니다. 그래서 변증학이라는 것은 체계적인 이제 논쟁과 이 담론을 통하여서 종교적 교리를 방어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기독교의 부정적인 시각이나 비판이 있는 사람들에게 아니다, 당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올바르지 않고 이것은 이런 것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해주고 기독교 교리를 방어하는 그 학문이 바로 변증학인데, 이제 물론 이제 지금 저희 이제 학교에서 배우는 이제 그런 변증학은 그 정도 이렇게 높은 수준의 이제 그것을 배우지는 않고, 지금 저희가 다루고 있는 주제는 바로 크리스찬으로서 SNS를 사용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를 오래 다녀봤지만 한 번도 이런 주제를 신학교에서 다룬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교수님이 이 내용을 이렇게 다루시는 걸 보면서 너무 이렇게 신선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사실 많은 사람들이 다 이제 SNS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페이스북이든 인스타그램이든 여러 가지 종류를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 또 크리스찬들도 다 SNS를 대부분 다 사용하고 있고, 우리 교회 식구들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보면서 저도 이제 하트를 누르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SNS를 사용을 하면서 이제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과연 우리에게 질문이 하나 있어야 되는 것이 과연 나는 크리스찬답게 SNS를 사용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 SNS의 그 뜻이 저는 사실 찾아보기 전까지는 잘 몰랐는데 그 뜻이 이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그냥 간단한 말인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고 한국말로 하면 온라인 인맥 구축 서비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즉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만나지는 않지만 이 온라인이라는 그 공간 안에서 사람들과 서로 이렇게 친구를 소개하고 또 친구에 대해서 이 사람의 친구는 이런 친구가 있구나라면서 친구 관계를 넓혀가고 또 인맥을 넓혀갈 목적으로 개설된 커뮤니티형 웹사이트가 바로 SNS입니다. 자, 그런데 요즘은 이 소셜 네트워크라는 그 단계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해서 이제는 소셜 네트워크라고 부르지 않고 소셜 미디어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는 단순히 그 소셜 네트워크라는 그 공간 안에서 친구 관계를 넓히고 또 인맥을 만드는 목적을 넘어서서 이제는 그 소셜 미디어라는 그 공간 안에서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 자신의 개인적인 의견, 자신의 경험, 자신의 관점을 이렇게 공개하고 알리고 또 공유하는 그런 단계로 넘어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바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바로 내가 이 소셜 미디어를 사용을 하면서 나는 과연 크리스찬으로서 소셜 미디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그 공간은 나에게 전적인 자유가 있습니다. 나의 개인적인 생각, 나의 의견, 나의 관점, 나의 어떤 사상들을 자유롭게 올리고 공유하는 그런 공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내가 그곳에 하나 올리게 된 그 하나의 사진, 또 하나의 글을 이렇게 올리게 되면 물론 내가 어떤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인플루언서가 아니라 할지라도 결국은 나의 포스트를 누군가는 보게 되는데 그것을 보는 사람에겐 결국은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그 사람에게 어떠한 영향력은 주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내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제공하는 그 이미지 하나가, 내가 제공하는 그 글 하나가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본 그 글 하나만을 보고 한 사람의 크리스찬의 생각으로 보지 않고 전체적인 크리스찬의 이미지로 그렇게 각인되어 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교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신 것이 포스팅을 하되 우리가 글을 올리던 뭐를 올리던 포스팅을 하되 그 대신 우리가 선하고 아름답고 진실된 것만 포스팅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전적으로 그 교수님의 말씀에 동의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도 분명히 그리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자, 이 말씀을 SNS에 그대로 적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SNS에 사용하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올려 보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시대에 맞춰서 모든 사람들이 다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나는 사용 안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우리도 물론 사용할 수 있고 그것을 좋게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왕이면 SNS를 사용하고 활용을 하되 크리스찬답게 사용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정말 좋은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건 이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제가 이렇게 소셜 미디어를 보면서 느끼는 생각은 요즘 사람들이 이 소셜 네트워크나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는 목적을 보면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또 자신을 자랑하는 목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 물론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았을 때 그들은 분명히
누군가에게 자랑할 만한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뛰어난 외모를 자랑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근육을 자랑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돈 많은 것 자랑하기도 하고, 자신의 능력, 자신의 그 어떤 지식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자랑을 하는데, 자, 어찌 보면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나는 그들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도 충분히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의 외모를 보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도 충분히 자랑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다른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 아닌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도 자랑할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사도 바울은 충분히 세상적인 관점으로도 자신을 자랑할 만한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먼저 사도행전 22장 3절을 보면 자신 스스로를 소개합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자, 바울은 유대인이었지만, 순수 혈통 유대인이었지만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는 당시에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 사실을 그가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권이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말씀이 사도행전 22장 27, 28절에 나옵니다.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자, 천부장의 말에서 볼 수 있듯이 당시에 이 로마 시민권은 어떠한 그것을 소유하기를 원하는 자는 돈을 많이 주고 사야 될 만큼 그만큼 그 로마 시민권이 가지고 있는 그 힘 자체가 컸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알게 되었을 때 바울을 막 신문하고 그를 비방하던 사람들이 그에게서 물러가는 일이 일어났고, 또 그를 잡으려고 했던 천부장 역시도 바울을 잡기를 두려워하였다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즘 같으면 SNS에 자신의 신분증을 올려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자랑할 만한 그런 신분을, 그런 국적을 자신이 가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자, 또한 그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엄한 교훈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는 당시에 어디에 가서든 아주 자랑스럽게 나는 이러한 사람에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마치 나는 이런 명문대학 출신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말리엘은 당시에 온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것이 사도행전 5장 34절에 나옵니다.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자, 그렇게 그는 마치 요즘 같으면 그 가말리엘과 자신이 사진을 찍어서 SNS에다가 올려서 나는 이분의 제자입니다. 나는 이분과 이렇게 친분이 있습니다라고 자랑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또한 그는 사내들인 공의의 의원이었습니다. 자, 사내들인이란 단어를 이제 성경에서 이제 보셨을 텐데, 사내들인이란 유대인들의 최고 회의였습니다. 자, 대제사장 1명과 그 다음에 70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유대인들을 관할하는 정치기구이자 또한 종교기구였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도 잡혀가셨을 때 사내들인에 끌려가서 바로 그 사내들인에서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사내들인의 의원이었는데, 그 뜻은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은 매우 높은 직급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는 매우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임을 의미합니다. 즉, 그는 사회적으로 여러모로 자랑할 조건을 갖춘 사람이었음을 의미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또 본문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이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7절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자,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정말 교만해지고 정말 자만해질 수 있을 정도로 다른 사람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특별한 경험을 해보았고 다른 사람들이 받아보지 못한 그런 계시를 받았던 사람임을, 자신이 그랬던 사람임을 고린도후서 12장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 본 것처럼 그가 여러 계시를 받게 된 배경이 무엇이었는지를 이제 2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자, 사도 바울은 마치 이게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말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자기 자신의 그 간증이고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였고, 그래서 자신이 셋째 하늘을 갔다라는 말은 자신이 직접 천국을 경험해 봤음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서 자신이 그 천국에 가보았을 때 그곳에서 자신이 매우 놀라운 말을 들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4절에 보면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자, 바울은 당시에 믿음이 있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 나는 정말 내 주님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어떤 사도든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누구도 다녀와 보지 못한 천국에 다녀오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했고, 또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직접 계시까지 받았던 사람입니다. 자, 이처럼 사도 바울은 세상적인 조건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또 영적으로도 그렇고 그는 여러모로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었지만,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아주 정말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런 그가 다음과 같이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5절에 보면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자, 또 9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자, 이는 매우 역설적인 내용입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신의 약점을 자랑하는 사람도 없고, 자신이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사실을 자랑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나에겐 이런 병이 있습니다라고 자랑하는 사람도 없고, 내 삶에는 이러한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라고 자랑하는 사람도 전혀 이 세상에는 그 어떤 사람도 자신의 약함을, 자신의 약점을 자랑하는 사람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자,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자랑할 만한 수많은 삶의 조건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그것이 자랑할 조건이 아니라, 자랑할 이유가 아니라, 나는 오히려 나의 여러 가지 약함을 자랑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 아니 더 자세하게 말하자면 그가 고백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약하게 하신 것을 자랑한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자, 사도 바울은 여기에 말씀해 보면 이 문장의 처음과 끝에 반복해서 한 말이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자신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여러 가지 자랑할 만한 조건이 있는 그에게, 나는 정말 자랑할 만한 사람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에게, 그래서 영적으로 충분히 교만해질 수 있는 그가 자만해지지 못하도록, 교만해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질병을 주셨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정확하게 사도 바울에게 어떤 질병이 있었는지를 그 어떤 신학자도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그가 가시라는 단어를 표현한 것으로 보아 분명히 그에게는 가시로 이렇게 찌르는 듯한 고통을 가져다주는 질병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 고통이 너무 심해서 그는 3번이나 주님께 자신을 치료해 주실 것을 주님께 구했습니다. 자, 그래서 8절에 보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그러나 물론 그가 기도하되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어요. 주님, 나를 치료해 주세요. 나를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병자들에게 기도해 줄 때마다 병자들이 치유함을 받았고, 하다못해 바울이 직접 가서 기도해 주지 않고 그냥 누가 와서 옷깃을 만져도 병을 치유받고, 바울의 몸에 있던 것을 가져가서 병자에게 얹으니까 낫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하나님, 그 역사가 나에게도 있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그런 기대를 갖고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병을 고쳐주시지 않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먼저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자, 그 말은 바울아, 내가 너의 지금 그 질병을 치료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이미 충분한 은혜를 너에게 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나는 너에게 이미 수많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었기 때문에 너는 그것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며 또 덧붙여서 그 병을, 바울의 병을 치유해 주시지 않는 이유까지 설명을 해 주십니다. 자, 그 이유가 뭐라고 말해요?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라는 그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약함을 통해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바울이 여전히 건강하고 여전히 온전하고 여전히 강했다라면 그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가 완전한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바울에게 약함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그렇게 힘들게 하는 약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의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비로소 나타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약할 때가 바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찬양 가사가 있잖아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는 우리가 바로 이 시점에 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가 표면적으로는 약하여졌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지금이 바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1년이 넘는 이 시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내 삶이 어려워지고 환경이 약하여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바로 지금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약하여져서 내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때임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므로 나에게 약함이 있다면 나의 약함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리어 나의 약함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다 자신의 강점, 잘난 거, 부자인 거, 힘센 거,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자랑하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뭘 자랑한다고요? 나의 약함. 왜냐하면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아마 이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 위해서 2주 전부터 저에게 중이염이라는 것을 앓게 하셨습니다. 자, 살면서 저는 한 번도 귀가 아파 본 적이 없었는데 이 정도로 이렇게 귀가 아픈 것이 이 정도로 고통스러운 것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처음으로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교회에 있던 어린 아이가 한국에 갈 때 중이염이 있는 상태로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그 비행기 타고 가면서 그 중이염 때문에 너무 막 아파다 양쪽 귀에서 피가 났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때는 어이구 정말 아팠겠네 그냥 그렇게 생각만 했는데 제가 직접 아파 보니까 그 애는 도대체 그 비행기를 11시간 동안 어떻게 견디고 갔지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나게 이제 고통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께 처방을 받아서 항생제를 받아서 이걸 5일 동안 먹으면 된다 그래서 5일 동안 약을 먹으면 괜찮아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5일이 지나도 전혀 나아지지 않았고 그래서 진통제가 없이는 도무지 이 고통을 견뎌낼 수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아직도 저는 이제 다 낫지 않고 오늘도 예배 오기 전에 원래 약을 먹고 와야 되는데 깜빡하고 안 먹고 와서 혹시 예배 때는 아프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지만 그러나 또 내가 약할 때 강하여 주시는 이 말씀을 선포하는 날이기 때문에 괜찮을 거란 믿음으로 왔습니다. 자, 하루는 이제 그래서 밤에 자기 전에 꼭 이제 밤에 이제 가장 고통이 심하게 오는데 너무 아파서 이건 도대체 뭐 이렇게 누울 수도 없고 앉아 있을 수도 없고 너무 아파갖고 막 귀를 막 붙잡고 막 기도를 하고 막 또 막 기도를 막 했습니다. 그러면서 막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막 귀는 나을지어다 하고 막 명령을 하고 막 계속해서 하는데 괜찮아졌을까요? 안 괜찮아져요. 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 막 이름을 명령하고 막 말씀에 기록된 막 앉은 병이도 일어나고 막 장님도 치유받고 막 모든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지만 내 귀는 전혀 낫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나 그렇게 고통 가운데 막 기도하면서 문득 떠오른 생각이 아니 내가 지금까지 혹시 언제 이렇게 간절하게 예수의 이름을 부른 적이 있었나? 내가 언제 이렇게 자기 전에 간절하게 기도해 본 적이 있었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부끄럽게도 저는 목사이면서도 이 중이염을 알아보기 전까지는 그렇게 간절하게 예수의 이름을 불러본 적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오는 깨달음이 하나님께서 이 예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지도 않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냥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그런 교만한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던 그 나의 그 교만을 깨트리시려고 나에게 중이염을 허락하셨구나. 그리고 나의 이 교만을 깨트리시기 위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도 허락하셨구나. 그리고 나의 이 교만함을 깨트리시기 위해서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을 허락하셨구나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하 22장 28절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28절에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자, 그 말이 뭐예요? 스스로를 낮추고 나는 정말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짖고 주님을 찾는 백성은 주님이 구원하시지만 그렇게 간절하게 찾지 않고 그냥 괜찮으니까 삶이 편안하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교만한 자들은 주님께서 낮추신다라는 말씀을 보면서 정말 나도 사역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도 뭐 주님을 그렇게 간절히 찾지 않아도 뭐 괜찮아 보이는 삶이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예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지 않아도 될 만큼 나에겐 특별한 문제는 없으니까. 전 지금까지 살면서 거의 지금 이제 올해 만 40이 되었는데 그동안 인생에서 어려운 문제라는 것을 겪어본 적도 없고 만나본 적도 없고 너무나 이렇게 평탄한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이것이 은혜려니 하고 그렇게 살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을 계속해서 그렇기 때문에 간절하게 찾지 않고 간절하게 예수 이름을 부르지도 않고 사역해왔던 그런 저를 깨닫게 하시고 저를 그렇게 낮추시고 저를 그냥 그렇게 약하게 만드셨음을 그렇게 깨닫고 저는 마음의 한편으로 주님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한 이유는 왜냐하면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교만한 자들을 살피사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살피고 계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고 계셨구나라는 그 생각 때문에 저는 오히려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은혜교회 식구들 중에서도 아마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긴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의 낮추심을 경험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물론 이 시간이 쉽지는 않습니다. 정말 어렵고 정말 빨리 이 시간이 지났으면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그렇게 약하게 만드시는 이유는 바로 이 말씀처럼 나를 살피고 계시기 때문이고, 나를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이고, 나에게 이제는 나를 약하게 하신 후에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해 허락하신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를 약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이제는 내 힘으로 살지 않고, 내 생각으로 살지 않고, 내 능력으로 살지 않고, 이제는 나는 이제 너무 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이제는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기 위한 그 목적이 있음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내가 약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 번이라도 더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우리가 내가 능욕을 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한 번이라도 더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또한 내가 궁핍을 경험해 봐서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더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또 내가 박해를 당해봤기 때문에 그 힘든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 번이라도 더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또한 내가 공고함에 처해봤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한 번이라도 더 부르는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도 이렇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아멘. 우리는 오히려 내가 약하여진 그때, 내가 낮아진 그때, 내가 어렵고 힘든 그때에 기뻐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기뻐한다고요? 왜냐하면 내가 약해진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 모두도 기뻐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나를 강하게 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이제는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 모두가 자랑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야말로 내가 여전히 나는 건강하고 하는 일마다 다 잘되고 평안하고 그냥 다 잘되면 우리는 그렇게 주님의 능력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내가 약해졌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 주님의 능력을 구하고, 그리고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비로소 우리의 삶에서 경험할 때야말로 우리의 영혼은 잘되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나를 약하게 하시는 그 주님께 감사드리는 우리 모든 은혜교회 식구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을 보고 이제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찬양팀은 우리 나오시고요. 전도서 11장 5절 말씀, 제가
그 이번 주에 목요일인가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전도서를 읽다가 이 말씀이 그냥 저의 마음에 너무 탁 와서 닿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내가 약해졌을 때 그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여 주시고 어떻게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은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당신의 일을 주님께서 친히 성취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약해졌을 때, 내가 낮아졌을 때 그곳에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한 번 더 부를 수 있음에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정말 내가 예수의 이름을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그곳에서 낮아진 그곳에서 약해진 그 상황 가운데 내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겠사오니 나의 삶을 통하여 당신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결단하는 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